성경 봉독도 청년 위주로 해서 한 주씩 돌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자 일단 오늘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없고 다 베었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그론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영상으로 보신 분들 볼륨이 오늘 많이 작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하나가 가져온 공포가 전 세계에 두려움을 주었고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신론자건 네, 여기도 나오네. 종말론을 이야기할 정도가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그동안 이루어낸 문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달나라에 가고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가 아닙니까? 엄청난 발전을 이룬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역설적이게도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기력하다는 얘기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요즘에 흔히 우리가 하는 말 불확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확성의 시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요즘 날처럼 풍요로운 적이 없었죠. 사실 우리는 조선시대 왕보다도 훨씬 잘 먹고 삽니다. 온갖 문명이 발달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하더라. 온갖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진 것들로 다 포장을 해도 불확실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데요. 참된 신앙이란 결국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붙드느냐 그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신앙이란 내가 가장 절박할 때 붙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절박할 때 돈을 붙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은 돈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들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누구도 속일 수 없게 됩니다. 나의 본질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가장 절박하게 붙드는 것,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무엇을 붙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예배에 대한 본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게 공교롭게도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주 살짝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죠. 자,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줄을 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미리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길 한복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갈릴리 동쪽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서쪽 쪽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이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회당장의 이름이 누구였죠? 야이로죠.
당시 회당은 유대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거의 관할하죠.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 회당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 분위기상 예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된 거죠. 어찌나 다급했던지 회당장이라는 직분도 뒤로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딸은 12살이고 외동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죠. 이것도 소문이 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도림역을 거쳐서 가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신도림역 아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요 저절로 가져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왜 저절로 가요? 막 밀어요. 내가 타기 싫어도 막 타고 내가 내기 싫어도 내려야 돼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예수란 사람이 간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제가 면도칼을 거의 안 쓰거든요. 이발소 가서 면도를, 요즘에 이발소도 안 갔지만 이발소 가서 면도를 하다가 피를 안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배워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피부가 약해가지고 한참 하다 보면 이 구멍이 열려가지고 피가 나와요. 그래서 전 결혼식 날도 피 보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마 아내는 모르지도 몰라요.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혈관 틈으로 해서 피가 나오는데 크게 멈추지 않는 것이 혈루병입니다. 물론 저는 혈루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기 면도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구약 시대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또 가장 멀리하는 병이 두 개입니다. 한센병, 문둥병이라 알려진 한센병과 바로 유출병, 혈루병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그것이 문둥병자하고 혈루증 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회생활은 물론 종교생활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없는데 우리 코로나 초기에 2주 동안 격리된다고 했을 때 자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격리돼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격리당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서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때문에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 치료를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병원도 가고 삼성의료원도 가고 분당 서울병원, 그다음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TV에서 보니까 100대 병이야. 그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결과는 똑같습니다. 기대를 갖고 찾아가지만 실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여인이 수수문에서 의사를 찾아다닐 정도라면은 그 집이 부자든가 남편이 아마 대단한 부자였을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병만 걸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고 세상도 탕전하고 이제 남은 건 절망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는 상태가 이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을 뿐더러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신대.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이제는 나도 끝났다, 나의 마지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인생이 바닥을 친다고 여겨질 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죠. 그때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12년의 고통을 통하여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동시에 그래서 그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행복한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점을 알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 필요를 채워줄 존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제일 먼저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떤 과에 가야 되는지, 그죠? 요즘에 하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이만 해도 뭐 구강외과도 있고 뭐 치주과도 있고 보철과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이가 아픈 사람에게 내과 의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억만금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엄마 폰과 엄마 젖이 그리워서 우는 애에게 고급 승용차를 준다고 얘가 멈춥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에 걸려서 세상의학으로 고칠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상의 어떤 부귀 권세도 나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개 바닥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처는 치유와 회복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상처를 아는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적인 포기는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된다. 한 번 더 시작. 세상적인 포기는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몸속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병든 육과 영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인은 들으면서 확신을 했고 내가 반드시 그분을 만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리 가운데 조용히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한 거죠. 왜? 유출병이 있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줄을 믿었다는 거죠. 자,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가는 이 여인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너무 깊으면 이 같은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인은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그 즉시 병이 몸에서 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29절 말씀 시작. 예, 그의 혈루그로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짐과 동시에 자신의 몸에 즉각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감지합니다. 이거는 지난 12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이 확신은 실제로
이것이 믿음에서가 아니라 삶에서 현실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죠. 자,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시니.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상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밀치고 서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손이 안 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제자들도 황당하죠. 황당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31절 말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몸 부딪히는 거 정상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질문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접촉과 다른 접촉을 느끼신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밀려서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져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만남과 여인의 만남은 달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단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인의 손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아니, 어쩌면 간절함을 넘어서 절규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람은 무수히 많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이 여인의 터치만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것도 이 여인이 유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맨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치료하고자 하는 여인의 절규와 같은 믿음과 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성경에 어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책임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진지한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치매인데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모시고 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 치매라고 그러면 자기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인정합니까? 못 하죠. 그렇지만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당돌한 여인을 보고자 돌아보십니다. 그제야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였더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살짝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으므로 더더욱 예수님의 지적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 여인이 예측하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측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죠. 자,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지금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여인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왜 굳이 여인을 불러서 사람들 앞에 서게 한 것일까요? 망신을 주기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그의 눈을 부르짖는 자에게 고정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자신을 향해서 절규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절규하는 그 사람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 불렀어요? 딸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 언저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혈류병만 10일이나 앓았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의 나이가 더 많거나 비슷해요. 그런데도 뭐라 불러요? 딸아. 자, 이것은 뭐야? 나이와 상관없이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할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로하시죠.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의 육신을 치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응어리가 된 마음의 고통까지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병이 나았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치료를 누가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여인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죠.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부정한 몸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여인의 행동은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행보가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인은 모든 핑계와 모든 의심을 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과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이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교훈 시작. 예배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것이다. 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라.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다. 세 번째, 절망적인 상황은 간절함을 만들어낸다. 아니, 간절함이 아니라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우리는 살면서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만난 사람은 예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간절함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함은 사모함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함에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매너지에 빠진 예배고 성정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쉽게 들어가고 습관에 따라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 고난이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12의 혈증 앓는 여인의 간절함의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절망에 나아가서 청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분을 찾아 나섭니다. 사모함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절망적인 상황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한 간절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의 교전을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 모두는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부분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과 진정한 접촉을 한 그 여인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4세기에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분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되지 않는다. 그분의 신성에 연합한 사람이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 접촉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옷자락만 해도 만지겠다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여인을 알아보고 그 병을 치유하셨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에는 그런